지금 시작하면 되겠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멸망시키게 하는 취하는 잔, 무거운 돌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자, 곧 찔린 자를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언 노래입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당시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수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거짓과 미혹의 영이 판치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간직된 정결함과 속죄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그날은 바유옴, 그날에 날에 하후에서 그 날에 장차 오실 메시아적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을 여기서 지칭하는 거죠.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 끊임없이 솟아나는 셈,
에,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셈인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속죄 제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 날마다 정결함을 사모했었어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로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들이 간절히 바란 것은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속죄가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영원히 샘솟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로써 12장에 예언되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보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옆에서 죽은 강도,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바라봤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런 몇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되므로 영원히 샘솟는 그 더러운 것과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그 샘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와서 깨끗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의 이 속죄가 먼저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먼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 세계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인데, 스가랴서 14장의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고, 요엘서에서도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을 언급을 하였고, 또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성전 앞 동쪽을 향해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에스겔서 47장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 밑에 제단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이처럼 애통하는 백성을 위한 정결케 하는 샘,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샘, 생명의 근원이고 정결케 하는 씻는 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신부 이스라엘의 예복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씻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자기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2절에서 6절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 사라지고 그들의 부모들조차도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식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를 묘사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순간을 그날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과도 같은 전쟁과 그 전쟁을 전후로 해서 있을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들을 땅에서 완전히 지워 버렸을 때 일어날 일들이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 보낼 것이다 하셨고, 그럼에도 누군가는 거짓 예언을 일삼게 되는데 그의 부모가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거짓을 응징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거짓말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를 그 부모가 찌른다. 전부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이 되어서 다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는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어느 때 시점이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어 마음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은혜로 스스로에게서 발견된 온갖 죄악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이들로 인해 사악한 귀신들이 여전히 활동을 할 것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어 우상 숭배와 욕심, 음란함을 추구하게 충동질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게 될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고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서 취하라, 땅을 정복하라, 7 족속을 거명하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사람이 참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법도로는 살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살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시는 아말렉을 치는 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7족을 멸하시는 날,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르셨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선물을 기꺼이 내어 주시는 것인데, 그날이 이르면 거짓 예언자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접신하고 자기 자녀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심판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들을 쳐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찌르는 구체적인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내 동기나 내 자녀라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면 가차없이 죽여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그를 우상 숭배하게 내버려 두어서 지옥에 보낼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를 쳐서 죽으면서라도 회개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진리에 대한 열망이 혈육의 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은 거짓 제사장 점술자들을 제거합니다. 또 미가 3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완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장차 올 심판의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이 거짓됨을 부정할 수가 없고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자, 이제까지 털옷을 입고 예언했었는데 이제 털옷을 입을 일이 없어진 거죠.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움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이 말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실하고 겸손한 자기 표현으로 내가 무슨 선지자이냐, 농부다. 농부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니 아니 전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나는 그냥 농부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지를 깨닫게 된 순간 자기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선지자라 했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거죠. 이처럼 그날에는 아무도 속이거나 속지 않고 죄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선지자 행세를 하려고 입었던 털옷, 그를 이 야곱같이 속이는 자라고 고발하고, 나는 농부라 거짓 고백이 오히려 그를 가인 같은 살인자라고 고소할 것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상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짓이 난무하죠. 거짓이 분명한데도 분별하지 않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거짓에 순응을 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하루하루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치 참여를 왜 교회에서 하느냐? 칼로 쳐서 죽이겠죠. 한국 법에 의하면 정치 참여 못하게 됐다면서 그러겠죠. 칼로 죽인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서 기꺼이 내 목숨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여 거룩한 도성이 정화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이 제거됩니다. 거짓과 부정이 깨끗하게 청소되니 하나님의 영은 더욱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바알 제사에서 아세라 제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응답이 없으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미친 듯이 뛰놀아야 했었죠. 그래서 이 가슴과 이 겨드랑이와 이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너 이게 무슨 상처냐? 아, 이거는 사랑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상처가 난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짓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자 아주 이제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하게 된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궁색하게도 내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라고 말하지만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일 뿐이고 과거 자신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드디어 가지게 된 겁니다. 7절 9절은 마지막 때에 목자가 칼에 맞아 죽고 그 결과 3분의 2는 흩어지고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남아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팔재앙에서부터 3분의 1이 이제 언급되잖아요.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죠.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 이제 멸망하는 거였는데 스가랴서는 좀 더 뒷단계죠. 좀 더 뒤에. 왜냐하면 3분의 2가 멸망하고 남은 것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2가 남으면 요한계시록의 나팔재앙인데 이 나팔 7번째 재앙은 대접심판이잖아요. 대접심판에서 초기 단계에서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죽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사단과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천사들,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존재가 사단과 사단 편에 서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죠. 하나님의 승리로.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이죠.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게 21장, 2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 직전에 어느 순간은 3분의 1만 남아서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서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자들이 남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중국과 좋지 않은 관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 사상으로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하면 이제 겨우 몇 명만 아주 적은 무리만 남아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계속 부흥을 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야말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이제 평화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노력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오직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남게 된다. 먼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먹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먹자를 치면 양이 흩어 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일부 작은 자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 힘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숨어서 혹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매달려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손을 들이워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7, 9절에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칼아 깨어서 내 먹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 당시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쳤죠. 그래서 양들이 흩어졌죠.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작은 자들, 힘이 없어요. 유대인 이런 그 다윗 시대를 꿈꾸는 메시아관을 가진 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주 작은 무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로마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손을 들이워서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몇억 정도는 되겠죠. 몇십억 될 수도 있고, 지구상 2000년 동안 존재했던 참된 신자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체 크리스찬은 수백억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결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참된 신앙을 획득한 자는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이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 얘기하죠.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가짜들은 떨어져 나간다. 예수님도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다. 키에 곡식과 가라지, 껍질 다 올려놓고 채질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남은 것,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라고 했죠.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배기를 영원한 천국 알곡의 곡간으로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니까 성경에 진실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목자들은 내 목자, 내 짝이라 부르실 만큼 친밀한 관계였지만 목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의무를 저버립니다. 양들은 흩어지고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덮치고 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악한 목자의 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흩어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것이죠. 가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전히 회당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틀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사는 것처럼 그 속에서 참된 신자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되겠느냐? 차라리 목자를 치니 흩어지게 되죠.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서 흩어지는 게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들이우신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위태로운 일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게 되면 진실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어 보호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아보는 것이 성경을 아는 신자들의 열린 눈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 중 3분의 1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불로 정련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온 땅의 3분의 2가 망한다. 3분의 1은 남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분의 1마저도 어떻게 남기시나 불 가운데 던져서 은금을 연단하듯 시험에 그들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럼 버려진 자죠.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매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이란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후에 다윗에게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야곱은 무사히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이다. 11조와 함께 이 돌을 성전의 이 제단의 돌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맹세와 함께 드렸던 말씀이죠.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사랑의 새 계명도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계명으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사랑을 많이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새 계명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 빵을 들고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가 새로 맺는 언약이다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나를 말씀으로 내 육신도 내 말도 너의 양식으로 먹여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생명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너희의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 샘물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는 그 마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죠. 이게 문지방 밑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이고 정결케 하는 샘물이고,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지방에서 정결케 하는 샘물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함을 받는 것을 늘 확인하고 기념하고 믿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교회와 나의 관계로 정립해가는 과정,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리스도 편에서 진리 편에서 거짓과 싸우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 목숨을 바쳐서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입술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목표는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부정하게 만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무불에 집어 던지고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타서 소멸되고 순전한 것만 남게 되는 방식입니다. 불로 정련해도 사라지지 않을 정결한 삶, 정결한 행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래야 되고 내 속에 창조하신 참으로 정직한 영,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교통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 3분의 1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3분의 1은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아 정결케 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얻을 참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7절에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죠. 계시록은 이와 같은 종말론적 심판의 상황을 여러 곳에서 묘사합니다. 제 계시록 6장에서 인재양에서 4명의 말탄자가 나왔고 8장 9장 7 나팔재앙에서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사, 과거주의적으로, 현재주의적으로, 미래주의적으로, 미래의 사람도 현재주의적으로, 그리고 미래주의적으로.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였음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려 들지요. 그러나 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취가 되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제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한 번 있는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 세계사적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사단 편에 있는 자,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전쟁들이 종말론적으로 곡과 마곡 전쟁으로 매듭이 되어서 그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19장 이하에서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을 때 주의 성도들을 불같이 시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고 정금같이 정금이 되는 믿음, 환난과 시련을 통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남은 자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자녀되는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이 약속의 자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핵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 13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굳게 붙잡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불같은 시련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정결한 셈을 통해 속죄함을 받은 이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여, 주의 피로 나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거짓 대신 진리를 붙들고 살며 연단 속에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근데 이런 정리된 고백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당장에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주의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는 외침으로 내 속의 부르짖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